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8장 6절에서 12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의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쏟아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의 힘을 얻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 아멘. 세상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어떤 계약도 알려야 되잖아요. 알린 다음에 나중에 안 알린 것은 책임을 묻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것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 오늘 본문이 여러분의 영속으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울 시내에서 사람을 만날 일이 있어서 아는 교회 주차장에 자동차를 파킹하고 택시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니까 나이가 드셨는데 외모가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택시 일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사진관을 평생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진관이 갑자기 매출이 안 올라서 손님이 떨어져서 사진관을 접고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사진관에 손님이 뚝 떨어져요? 그랬더니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이후 실제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진을 안 찍는답니다. 그래서 접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코닥이나 후지 그 필름 있잖아요. 그 아날로그 카메라에 넣는 필름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 필름을 살 수가 없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코닥이 제일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오히려 만들었더군요. 개발했더군요. 그런데 코닥은 디지털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지 않고 디지털로 찍더라도 아날로그로 인화해서 하는 기술을 자꾸 만들려고 머뭇거렸고 결국은 그래서 부도가 났고 또 그 다음에 후지는 이 대세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병원의 의료기기 그리고 복사기 그런 거를 만들었대요. 디스플레이. 그러면서 필름 시장은 축소했고 그 결과 여기는 회사를 지킬 수 있었고 회사는 자연히 가전제품 회사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하여 뭔가 대응한 회사는 살아남은 거고 지금 이 변화를 저는 예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냥 그 변화를 그냥 밀어붙인 회사는 넘어져 버린 거죠.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주 생생한데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 있는 큰 학교를 1달러에 매입을 한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1달러. 근데
공짜로 주면 엄청 세금이 나오니까, 증여세가 나오니까 1달러로 거래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가 뭐 하는 그 기술 학교였냐면 타자를 가르치고 타자를 만드는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 회사는 절대로 이 사무가 있는 한 우리 타자 기업계는 망할 일이 없습니다. 광고를 했는데요.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타자기로 글을 안 쓰면서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1달러로 샀지만 그 안에 있는 쓰레기 치는데 돈이 엄청 들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다 지금 어떤 변화에 대하여 대응하지 못한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휴대폰 나올 때 세계적으로 제일로 유명한 제품이 뭐예요? 세계 1위 휴대폰 제품이 노키아였어요. 핀란드. 그런데 제품이 여러 가지로 좋았죠. 근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은 휴대폰이 아니에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근데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 대세를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해가지고요. 결국은 핀란드의 1위 기업인 노키아가 망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아무튼 어떤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고, 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예고, 뭐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종말에 대해서도 예고하는데, 그걸 나 몰라요 하다가는 여러분 이런 꼴 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면 첫 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시면 동그라미를 쳐놓고 여러분, 북한의 핵 문제와 중국과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장기 집권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구의 온난화 현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까?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이 전염되었을 때 생매장하는 광경을 보면서 임박한 재림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영화 터미네이터를 관람하고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을 보면서 임박한 재림의 소리를 듣고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지금 읽은 현상들이 바로 뭐예요? 재림의 발자국입니다. 종말의 징조인 거예요. 그 종말이 이런 징조가 이렇게 오다가 아주 더 급격하게 더 세게 온다는 말씀이고, 근데 미세먼지만 해도 그래요. 미세먼지만 해도 중국에서도 자기들의 공장에서 내뿜는 석탄으로 인한 그런 그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하여 굉장한 노력을 하더라고요. 뭐 전체 가스 보일러로 바꾼다든지 집을, 공장을 뭐 다 문 닫게 한다든지 엄청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파란 하늘이 우리나라였는데 이제는 뿌연 하늘이 우리나라가 됐잖아요. 이 미세먼지.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외손자 우진이한테 이랬어요. 너 이제 4월 달에 카나다를 가는데 카나다 가면 공기 좋다고 거기 카나다 살겠다고 하지 말어. 꼭 일로 와야 돼. 내가 그랬어요. 근데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의 입장에서 딸은 호주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맑은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맑은 공기에 비해서 이 미세먼지인 이 나라 공기를 보면서 이 공기를 아이가 마셔야 된다는 것에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아마 어린애를 가진 부모들은 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현상이 사실은 다 다가오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인 것입니다. 재림이 다가왔다는 제발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지? 지금 뭘 준비해야지? 바로 그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앙으로 이루어집니다. 7개씩 인재양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재양이 끝나고 7째 인을 떼니까 다시 거기에 나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나팔재앙이 있고, 그리고 7째 나팔재앙의 인을 떼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7째에 바로 대접재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거는 밤에 불꽃놀이 하잖아요. 한강 같은 데서 바닷가에서 뻥 하고 올라간 데서 다시 뻥 하고 튀어져 나가죠. 그 현상이에요. 이제 대접재앙이 7 대접재앙이 첫째 나팔 대재앙이 이루어질 때 그 끝에서 대접재앙이 같은 곳에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불꽃놀이 뻥 터지면 여기서 또 터지듯이 바로 그 현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첫째 나팔재앙, 둘째 나팔재앙, 셋째 나팔재앙, 넷째 나팔재앙은 자연에 대한 재앙이고요. 나머지 나팔재앙은 정신적인 재앙입니다.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저를 보세요. 2000년 전에 아무리 지혜로워도 본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님께 원자탄이 펑 터지는 걸 보여줬어요. 어떻게 쓰겠어요? 원자탄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을 수목, 풀까지 태웠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물이 아닌 이 불로 아마도 핵폭탄 같은 원자 또는 수소폭탄 같은 그런 폭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저를 보세요. 저기 이번에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굉장히 날씨가 추웠는데 송승환 씨 그 감독했던 개막식과 폐회식을 감독했던 송승환 씨의 글을 보니까 오로지 좋은 날씨가 개막식과 폐막식 한 날만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밤에 막 굉장한 장식이 있었잖아요. 너무 멋있었잖아요. 세계가 깜짝 놀랄. 근데 그게 뭘로 했냐면 드론으로 했다고 하더군요. 드론으로. 참 드론이 굉장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골짜기 아래에 뭘 사진을 찍으려면 옛날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는데 지금은 드론을 띄워서 드론이 아래 가서 찍어버리잖아요. 비용도 별로 안 들어서 수많은 실업자가 생겼다는 글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드론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마 우주정거장 같은 데서 폭탄이 있다가 거기서 위에서 아래로 펑 떨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거는 요한은 보긴 봤는데 그 당시 언어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셋째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제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러니까 이제 수목을 태우고 바다를 태우고
강을 다 태우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낮에도 어둡다는 말이에요. 밤도 그러하더라.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미 인재양 때 재앙이 있었는데 다시 해서 이런 지금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재앙 속에 아무튼 이 재앙이 교회는 들림받고 세상에서는 환란이 있다. 또는 세상에서 환란이 있는데 교회도 환란을 똑같이 받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어느 쪽으로 믿는지 그건 두 번째를 치고 확실한 것은 그 재앙이 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유는 아직도 새 천사의 나팔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치는데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재앙 속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유야 어쨌든 눈에 안 보이면 보고 싶고 보면 열받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그죠? 그러더라도 그 자녀나 가족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재앙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 무기를 보면 3절부터 보십니다. 또 다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저를 보세요. 여기에 천사가 예수님이냐 아니냐는 이제 논쟁이 많은데 저는 그런 논쟁은 별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핵심이 천사가 있는데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향에 바로 그 향로 향에 담은 향에 그릇에 성도의 기도를 담는다. 성도의 기도를 거기에 담고 거기에 향을 더 많이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니까 바로 바쳐진 그 성도의 기도를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향에 성도의 기도가 담은 향을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지금 말씀한 이런 재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동안 하나님 정의와 진리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활개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순간 우리의 기도가 향과 함께 뭉쳐져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 기도를 땅에 던짐에 그것이 폭탄이 돼서 일시에 막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렇게 하면 기도란 뭐예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파워가 있는 기도를 여러분 멈추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다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뭐를 줬냐면 기도라는 걸 줬어요. 기도.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 놀라운 기도의 권세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경륜과 섭리. 경륜이란 하나님의 예정, 인간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섭리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노력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섭리란. 그럼 쉽게 생각해 봐요. 인간의 수명이 50세, 60세, 70세,
80세, 100세 이렇게 늘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노력, 뭘 먹냐, 어떤 약을 읽냐. 저만 해도 가끔 생각해 보면 현대의학이 없다면 죽었겠구나 싶어요. 벌써 2번 정도는 죽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현대의학의 덕으로 살았잖아요. 이런 것은 섭리의 역할이에요. 섭리의 역할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섭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 그리고 성경이 진리고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많은 영향력을 미친 이 책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 사람이 한 번 사는 건 당연하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 심판 속에 나와 내 가족과 사랑하는 내 가족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권한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런 예고가 성경에, 이제 다음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의 예언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재림의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거두절미하고 사랑하는 나와 내 가족이 그 속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취미가 맞든 안 맞든, 교회 윤리가 떨어졌든 안 졌든 그건 두 번째고, 영적인 구원을 얻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부터 저는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올 때쯤이면 날마다 오늘은 목련꽃이 피었나 하고 목련나무를 찾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드디어 목련나무에 요만하게 뭉쳐 있더라고요. 그 목련을 좋아하는 이유는 앙상한 가지에서 어떻게 저렇게 큰 꽃이 퍽 피는가, 그게 신기해요. 퍽 피고, 그리고 높은 데서 피는 것도 더 신기하고,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꽃부터 먼저 피고 잎을 내는 게, 꼭 어떤 글을 쓰기를 말하면 결론을 먼저 내놓고 글을 쓰기가 하는 방법 같기도 하고 내 성격 같기도 같아서 제가 목련을 굉장히 봄이면 막 이렇게 날마다 찾는데요. 근데 결국은 목련이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꽃을 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요. 지난 가을에 모든 잎까지 다 버리고 앙상한 나무만 남아서 추위를 견뎠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죽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겨자씨의 비유라든지 작지만 커진다든지 누룩의 비유라든지 천국은 다 그런 거고, 제가 금년에 가장 충격받은 것은 전라남도 신안군의 중도라고 하는 섬에 가서 문중경 전도사님의 한 여인의 그 헌신으로 대한민국에 그렇게 훌륭한 종교 지도자와 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걸 보면서 정말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힘드실 겁니다. 가족을,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힘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이 재앙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놓칠 수 없는 일이 이 일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경에 다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재앙도 어떤 형태로 올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죽을 것인데, 우리가 운명하게 될 건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나라 내 가족이 이런 재앙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과 함께 합해져서 여러분 받쳐져서 폭탄이 돼서 완악한 마음이라도, 다른 건 다 착한데 예수 믿자는 말만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가슴을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잊기도 싫은데요.
가장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나쁜 글을 썼기 때문에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인의 적자 생존과 비슷한 이론인데, 결국은 도킨스는 유전자가 지배하고 그리고 나를 유전자가 지배하고, 나라는 개체는 유전자의 명령을 받는 생존 기계일 뿐이라고 말하고요. 아무튼 유전자라는 개념으로 인간을 설명해내. 이기적인 유전자만 냉혹한 경쟁 현실에서 살아남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제목은 정반대인데 같은 내용인데요. 다른 사람이 이타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은 사람은 이기적이지만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산다. 결국은 남을 돕는 것도 결국은 나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시간 내면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는 책인데요. 그냥 가만히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게 뭐고, 그렇다고 하면 내 가족이 예수 믿게 하는 게 가장 이익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타적인 것도 결국은 그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손해를 보고 그래도 뭐예요? 산다는 게 뭐, 이번 주에 저도 어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날대로 계속 어떤 부회장이 되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그래도 돈 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 지식과 내 열정을 사면서도 내 돈을 써야 돼? 밥값이라도 써야 되죠. 그래야 돼. 이게 고민이 돼. 그래서 결론은 살다가 보면 나의 당장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손해를 보면서도 너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너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이 두 책의 내용이 결국은 그런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인데, 이기적인 존재가 윈윈 행동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 괜히 했는지는 모르겠다 고민은 되는데요. 어쨌든 정말 나에게, 내가 아무리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여러분, 내 가족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천국에 가서 확실한 것은 부자 나사로 사건에서도 봐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 영혼이 지옥에서 천당 가라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임상적으로 아는 것은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겠어요. 그 증거로요, 어떤 가족이 죽은 다음에 그 가족이 예수 믿는다든지 막혔던 문제가 풀린다든지 그런 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성경이 진리로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피하지 마시고 정말 가족권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남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당장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십니다. 주님이 나팔 불고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이 맞다면 들림 받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준비하는 거룩한 예배, 몰입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기도가 향과 어울려 폭탄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교계, 아버지 이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는 방법, 쉬는 방법,
편한 방법만 가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돈 들고 욕먹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줄 아는 의식 있는 새소망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저들이 추위를 견뎠기 때문에 아버지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고개 숙이고 무릎으로 견뎌내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꽃을 피워낼 줄 아는 새소망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기도합니다. 너무 세상이 많이 변하는데 이 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아버지 바꿀 때는 과감하게 바꾸고 포용할 때는 과감하게 포용하는 자세로 변동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지켜야 할 것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